에스겔 48장 30절부터 31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1절 말씀과 35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훼 삼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장이자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스겔이 누구인가요? 바로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였는데 첫 번째 1차 침공은 605년 때였고요. 이때는 포로로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주전 597년 때였는데 유다 왕 여호야긴과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 10,000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 에스겔이 30세였던 주전 593년, 즉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는데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7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요,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은 멸망하게 됩니다. 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에스겔 3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에스겔이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는요, 메시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전에는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이제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위로하면서 평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유명한 마른 뼈 환상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뼈들이 맞춰지면서 이제 그것이 군대가 되고 그 환상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된다, 그러한 메시지였는데 회복의 메시지, 살아나고 살아난다. 에스겔은 이제 멸망을 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인 야훼 삼마,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가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48장 긴 이 에스겔서 말씀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 야훼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훼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혼자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는 도움 없이 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죽기 전에 집 한 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인생의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대가, 무슨 대가였을까요?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징계가 고통스러운 것인데, 징계를 안 받는 것이 좋은 것인데 어떻게 이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스겔 5장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의뢰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의뢰하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은요,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에서도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뢰하는 양식을 우리가 스스로 끊지 못할 때, 세상의 좋은 것, 탐욕들을 스스로 끊지 못할 때, 하나님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요, 무엇이겠습니까? 징계를 주시는 이유, 바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징계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의지하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요, 단순한 글자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에 관련된 익히 들어본 말씀이죠. 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문제가 꼭 해결해 달라고, 해결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끼워 넣느냐?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불안하고 우울해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 해결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 말씀은요, 바로 에스겔의 환상장입니다. 환상.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적은 이 말씀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48장 말씀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지라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냐? 백성들이 성전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요, 그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48장 30절, 31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이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동서남북 내면에 성문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한 면에 세 지파씩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 12개의 문이 있고요. 한 면이 4,500척. 그래서 네 면을 하면은 4,500 곱하기 4. 그래서 18,000척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야훼 삼마라는 것입니다. 야훼 삼마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궁금했어요. 무엇이 궁금했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을까? 되게 만들었을까? 또 왜 우리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고 그 징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을 주셨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따뜻한 교제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부응하지 못했을까요?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택했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좋게 하려고 해도 이 백성들이 전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과 정말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말을 듣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훈계를 해야 됩니다. 삐뚤어지지 말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고 성전까지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상황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이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무조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무조건 땅에 떨어졌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요, 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요, 영으로 이어지고요, 그 영으로 이어진다, 소망이 영으로 이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읍의 문들이 있잖아요.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에서 동서남북 총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요, 누구의 이름이죠?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야곱의 12아들들은요, 다 죄가 있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징계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었는데요, 이 르우벤은 경계가 늘 무너져서 죄를 짓는 습관이 있었고요, 레위와 시므온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또 요셉 지파는 너무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서 무엇을 할 때마다 생색내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또 유다는요, 은밀한 죄를 지어서 늘 그 삶 속에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단, 아셀, 납달리, 갓, 이 사람들은 첩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출생 신분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너 죄 지었어? 야, 너 그럼 나가. 너 앞으로 여기 들어오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지라도,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을 말하냐? 영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훼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 거기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요, 야훼 삼마의 장소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몸이 아프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 자녀가 너무 아픕니다. 아파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도와줘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고요? 아버지와의 자녀와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무엇을 말씀하냐? 바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료되고요, 아픔이 치료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아픈 곳이 모두 다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라서 우리가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또 날씨가 추워서 또 평상시 때보다 새벽 예배도 많이 못 나오셨는데, 이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며 영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육과 혼도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지인들에게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 모두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야훼 삼마,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훼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서 모든 영 가운데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 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황선호 담임 목사님 지금 인도 해외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재직과 주의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담임 목사님 이제 인도 해외 선교 일정 가운데 있는데 내일 또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 소화하고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